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우리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되니까요. 크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지, 오지의 선교지에서 한 40대 부부가 선교사님 앞에서 자꾸 큰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든 아들을 선교사님이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 부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연신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고쳐준 것은 감사한 것은 알겠는데 계속 절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들이 나를 신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하인이나 종을 시켜서 아주 비싸고 귀한 선물을 당신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주인인 당신에게 해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물론 당신의 아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인이, 나의 주인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나의 주인에게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좀 있습니다. 성전 미문, 당시에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약 40년 이상 나면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고로 잠시 못 걸어 다니는 상황이 아니었죠. 나면서부터 못 걸어 다녔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그 못 고칠 그 질병을 고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이 나음을 입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갔다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과자나 선물을, 장난감을 사고 싶을 때 누굴 데리고 가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붙잡고 빨리 데리고 가잖아요. 이거 사달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붙잡는다는 표현은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손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안진뱅이고 다 아시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지금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놀라운 이런 그 고침을 행했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매일 봤죠. 성전에 갈 때마다 거기 앉아서 구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못 걸어 다니고 항상 나의 도움이나 어떤 그런 이렇게 도와주는 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음을 입은 안진뱅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나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와, 정말이네. 그렇죠? 우리가 병을 고침받으면 어때요? 바로 알죠?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구나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보면 그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잠시 띄워주시고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첫 번째 질문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렇게 이해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뒤돌아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심부름을 한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영광은 누구와 받으셔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고와 봉사 원시는 칭찬받기 합당하죠. 감사받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기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고치지 않았다, 우리를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하인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종은 당시에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게 종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람의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매일처럼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제자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꼬면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냐? 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으니 자랑할 만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을 찾던 기도의 사람, 또 요셉은 애굽과 온 세상을 살린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을 열었던 사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의 입을 봉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죠. 네,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화면을 보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자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말씀이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말고, 이삭에게 집중하지 말고, 야곱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누굴요?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위대하죠.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몇 장을 했을까요? 15장을 했습니다. 네, 새벽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 나오실 거죠? 네,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립니다. 혹시라도 못 나오셨더라도 새벽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출애굽기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위대하죠. 그냥 보통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제일 잘하는 거,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봐라.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봐라. 모세에게 능력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다 해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지만 다시 하늘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아라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 다니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모세의 지도력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이 땅에서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왜요? 과거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야곱 때도, 다윗 때도, 예수님의 제자 때도 하나님은 현재 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어떤 사역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계속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성경 통독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도 낫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들어쓰신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큰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ing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큰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다시 한번 계속 볼까요? 13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좀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여러분 주어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여기 문장에서 주어 하나님 이 은는 이가 주어가 있죠. 어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할 것은 목적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의 종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 쓰셔서 하신 말씀, 너희의 조상을 들어서 쓰셨던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다른 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누구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아멘이신가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교리대학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1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이 지금 어디를 가리킨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 끝을 봤더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부분 한번 너희가부터 중간에 있죠. 넷째 줄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13절에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또 14절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14절에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와 허물이 없는 그분을 너희가 거부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그 주님을 또한 생명의 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도 들어오지 못했고요, 또 레위인들만 겨우 그 당시에 성전 뜰에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대한 그 환상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은 신전에 그들의 신이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전이 아무리 비록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롭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전에 거하시리까? 이 전에는 주님의 약속한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주님의 눈이 거기를 보옵시고 주님의 귀가 이곳에 집중하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배당 매우 중요하죠? 안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네,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성전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또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과 또 솔로몬,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겉에 보이는 것보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 봤던 것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였는데, 두 번째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선민의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적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뭘 보여달라 그래요. 무엇을요? 표적을요. 봐야 믿겠습니다. 제 새벽에 잘못 말하는 것도 있는데, 가룟유다가 아니라 도마였어요. 찔러봐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하고 눌러보고 맛봐야 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분을 내죠. 물론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표적을 많이 일으킨 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죠. 귀가 안 들린 자도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 없는데 이들은 뭘 요구한다고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보여달라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이미 생각해 놓고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메시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다윗처럼 많은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존귀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 그 강성했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의 나라, 번영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존귀케 한다라는 것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무덤에 가신 것을 오히려 표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더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많은 것을 볼 때에 사람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 표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런 이적과 표적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적의 신앙은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달라라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어린 아이의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는 떼를 쓰면 됩니다. 네, 사달라고 조르면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계속 울면 되니까요. 그러나 어른들이 계속 바닥에 앉아서 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진병이 고침 사건,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못 고치던 질병이 많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전에 암입니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그죠? 그냥 거의 빨리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런 두려움과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암에 걸려도 표적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렇죠?
많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딱 하지 않아도 생명이 연장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또 의술이 발달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약속이 말씀하신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앞에 집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적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구원받는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